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나그네가 너무너무 노정이 피곤해서 지나가는 마차에 손을 들었습니다.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태워달라고 해서 이제 하니까 마부가 기꺼이 타라고 해서 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분 정도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노골해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한 30분 지났어요. 이제 다 왔죠? 라고 물었더니 마부가 예루살렘까지 1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30분 지났는데 왜 1시간이냐? 이 마차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차를 타는 거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방향입니다. 사람을 향한 방향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분을 향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벨드사살,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죠.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의 모습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딱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도 있습니다. 이 결단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수없는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결정을 통해서 그들 안에 신앙으로 이제 정립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지금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결단을 내려놓은 것이 말로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영향인지 그들의 성품 자체가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바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타국에 가서도 오늘과 같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바른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사람, 세상과 같아진 것을 세속화, 세상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고 오는 것을 복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때 음식이라는 것, 바벨론 음식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으면 우상 앞에 먼저 바쳐요. 바치고 물려낸 것을 시장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신은 하나님 아닙니다. 바치고 물려낸 것을 시장에 팔기 때문에 또 왕이 지정된 음식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주는 고기, 왕이 주는 포도주,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것 안 먹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마음속에 결정 내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그가 안 먹도록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결정해야 될 순간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린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먹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잠시 고민할 수 있지만 결정은 결국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확정된 것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는 정복한 나라의 관원에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어줄지 안 들을지, 피정복민의 소년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의 얘기를 굳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거룩하기로 결정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니엘을 도와주는 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실어요. 그리고 지금 환관장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왕의 심기예요. 민주사회 아니에요. 절대 군주 한마디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왕이 곧 법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지시한 것들을 잘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혹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환관장과 다니엘의 얘기는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의 얘기를 들어줄 마음이에요. 지금 심지어 위험성을 가지고도 그 음식을 먹이지 않을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니엘의 뜻과 환관장의 뜻이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로 결정해서 그 거룩의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도우심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길 때 또 두려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거룩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때도 내 힘과 내 형평 상황은 볼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날마다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즈니 테마파크 회장 알 와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22살에 들어가서 22년 만에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근데 이 디즈니에서 크루즈 사업을 진행, 큰 배에다가 객실을 만들고 거기에 뭐 오락장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점, 공연장 다 넣은 크루즈를, 대형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는데, 크루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할 거예요? 그 큰 배 위에서 망망대를 떠가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한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전부 다 도박장에 가서 돈 쓰는 거예요. 도박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알와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도박장을 거기에 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중역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디즈니 크루즈에는 도박장을 뺍시다. 중역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회장님, 크루즈에서 도박장을 빼면 뭘로 그 수익을 대체할 겁니까? 만약 그걸 빼게 되면 3천만 불, 그러니까 요즘 돈 환산하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8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매년 810억의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향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크루즈에 도박장이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뢰가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시라고, 고민해 보시라고 했더니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박장을 빼고 싶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디즈니 테마 체험, 가족 패밀리 체험장으로 그 크루즈를 만들었어요.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공연장도 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도박장 수익을 능가하는 사업은 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 아니죠. 더 어려운 길 갔어요. 그냥 도박장 넣으면 돼요.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리스크를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위해서 내가 더 고민하고 더 지름길 택하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결정이에요. 성도는 삶의 영역에서 거룩을 1차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거룩한 사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거룩한 결정을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와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얼굴을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준비된 인생에게는 도와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전부 다 나를 해칠 사람을 보여요. 믿음의 시선은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요. 믿지 않는 시선을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지인 중에 함께 여행을 하면 국내든 국외든 어디든 간에 이분이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면 다 들어줘요. 가서 excuse me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빼주시니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낯선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가 우리를 정복한 나라의 관원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부탁하고 기꺼이 또 들어줘요. 믿음의 눈은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각이에요. 다니엘은 문제를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감독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구체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적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에도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구체화시켜서 환관장이 밖에 감독하는 사람에게 또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받아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그래서 비교해 봐서 열흘 지났더니 고기와 포도주 먹은 사람보다 야채를 먹은 사람들이 살이 오르고 혈색이 더 좋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채식하면 정말 살이 오르고 혈색이 더 좋아지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의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니엘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냐, 열정 덕분이냐?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이 다니엘 열정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이신 거예요. 도울 사람들, 호의를 베풀게 하고 그들이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파도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파도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 물결이 칠 때 그 물결을 타는 것은 우리가 가능해요. 바람을 우리가 못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구상의 모든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 만드십니다. 바람을 만들면 우리는 바람을 탈 수 있어요. 그걸로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고 그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요트를 띄울 수도 있고 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일어날 때, 파도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어날 때 기다려야 돼요.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도와준 사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최고 협력자는 사울이에요. 모세를 도와준 최고 협력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물론 그들은 그 협력으로 무너지고 망하긴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없는 다윗 생각할 수 없어요. 모세가 바로 왕이 없는 모세 생각할 수 없어요. 드라마에 갈등이 없으면 그 드라마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이 안 오고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나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되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 도와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여백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자기 문제로 그런 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안 도와준다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면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아들 군에 보내놓으니까 이 생각이 또 났어요. 한 아이를 군대 보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교회 분이에요.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아이가 얼굴이 힘들었나? 훈련해서 얼굴 살이 쏙 빠졌어요. 힘들었나? 이 아이는 원래 기본적으로 천식 있는 아이인데 힘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말은 안 하더래요. 근데 이제 복귀할 쯤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 군대를 부모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막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문제야? 고참 있는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천식이 있다고, 근데 그런 저질 체력이 안 된다고 맨날 밥 먹기 전에 완전무장해서 군대 운동장인 연병장을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현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돌고 난 뒤에 밥을 먹으려면 밥이 안 넘어간대요. 그러면 식사 끝 하면 또 굶고, 점심 때도 그렇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지혜롭죠.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 고참의 말을 들으라. 잘 듣고 순종해라. 네가 그 운동장을 돌고 있을 때 나도 그 시간에 여기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보냈어요. 걱정되죠. 어떻게 가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뭐 힘이 있는 누가 있으면 위에서 찍어 누르기라 하는데 그런 것도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만 하고 기도하는데 편지가 왔어요. 할렐루야, 엄마 천식이 다 났어. 어떻게 해야 되니? 계속 돌다 보니까 어느 날 기침이 멎고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평생 조금 뛰면 천식이 있고, 어떻게 군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천식이 나왔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천식이 나은 거니까. 그래서 고참 만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고참님 덕분에 내가 이 천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멋쩍잖아요. 괴롭히려고 운전을 뺑뺑이 돌렸는데 천식이 나와서 고맙다 그러니까 머쓱해져 가지고 앞으로 너 괴롭히지 않을게, 이제는 군생활 잘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해결 못하죠.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최상의 상황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 그 확신이 생길 때, 다음에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확신 가운데 두렵지 않고 여호수아가 담대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믿고 나갔던 것처럼, 기도원이 담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페르시아예요. 바벨론 지에서 페르시아까지 실각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으로 거룩하기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쓰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다니엘, 하나엘, 미사엘, 아사랴에게 학문을 주시고 책을 읽으면 다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그들의 지혜가 어떤 소년으로 뛰어난데, 여기 뒤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20년차 30년차 경력자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경험이 지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입이에요. 신입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앞에 누구가 그 애굽 조야의 그 최고의 사람들 모여 있는 그들보다 2배가 아니고 10배가 뛰어나가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왜 세우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거룩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차이를 만들어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예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거룩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압도적인 하나님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이게 뭐 필요합니까? 다니엘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왕들이 다 괴팍한지 이 왕이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밤에
꾼 꿈을 자기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힘이 있다고 불러 모아놓고 애구의 술객들, 지혜자들 다 모여라.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보여라. 얘기 못하면 다 죽인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해결합니다. 시간 달라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꿈도 보여주시고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해 주셔서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서 다 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그 중요한 지점, 바벨론의 중요한 위치에서 자기 백성을 도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큰 부자는 안 나오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큰 부자는 언제 나옵니까? 6.25 전쟁, 민족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런 전쟁 상황, IMF 상황,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지금 같은 혼란한 시기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사회가 안정돼 가면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도 알아요. 위기가 기회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밝은 날을 여러분 앞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위기들을 돌파하시고 기회를 잡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가졌다고 의심되면 안 돼요. 없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를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때 얘기죠. 기회. 여러분, 잡는 자가 기회와 잡는 자가 잡지 모두가 다 잡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런 얘기만 해야죠.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인물들도 많습니다. 1960년도에 미국의 한 젊은 부부가 멕시코 선교에 대한 꿈을 꿉니다. 여기 편안하고 따뜻한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멕시코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해요. 대단한 결정이죠.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아들 셋이, 4살 안쪽에 아들 셋이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들이죠. 사역하다 2년 뒤에 남편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해서 살 사람이 없죠. 숨겼어요. 이쯤 되면 남편도 없는데 자식 셋을 무슨 수로 감당해요? 안정된 곳으로 가야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가야 돼요. 가는 게 정상인데 이 아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남편 없다고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 남아서 계속 성경학교를 하는데 뭐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좀 탁월함이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커뮤니케이션 뛰어난 아이가 자라요. 물론 뭐 스페인 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언어도 탁월하고 음악도 잘합니다.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메이크우드 교회 스페인 예배 담당 목사로서는 마르코스 위시라는 사람이에요. 뭐 큰 공연장에 하면 공연장이 가득 차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멕시코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남미 지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물론 이 두 부부가 한 건 아니에요. 그 아들에 대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사역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밑가지가 된 거예요. 열매는 아들 때에 맺었지만 시작은 그 두 부부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가히 짐작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을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의인이 뭐합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주저앉아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는 빛이 없구나, 어둠뿐이구나, 절망하더라. 믿는 자는 넘어진 자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 일 없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평안하기만 해요. 자식들도 문제 없고, 사업도 문제 없고, 부부관계도 문제 없고, 매일매일이 심심해요. 왜냐면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먹지? 그게 고민의 전부예요. 이 복된 인생 아닙니다.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니. 여러분, 세상이 추앙하는 게 뭐예요? 어려움 없는 거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긴 합니다. 돈만 많은 거요? 그 부러워하긴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추앙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인데 그 극심한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마침내 세상적인 성공이든 믿음의 성공인지 모르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도 극복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기는 사람들을 추앙하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추앙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그분의 뜻에 맡기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 내 인생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돕는 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담아서 생명을 살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고 현재도 하나님이 하셨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신 감사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거룩이 차이를 만들고 믿음이 차이를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